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53 성경 일독 오늘 145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에서 시작해서 에베소서 5장까지 넘어가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 갈라디아에서 성령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데요. 성령은 율법으로 이룰 수 없는 성도의 의, 그리고 영원한 자유의 의미를 이루게 하십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완전히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 이전의 죄로 인한 심판을 억제하는 수단이었습니다. 도구인 율법을 목적인 은혜의 구원보다 앞세워 심취했던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숙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 율법보다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셨다 말씀하시고 우리도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자유하는 성도는 성령의 임재와 그의 통치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율법의 매인 종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받아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6절에 보면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죠. 그리고 15절에 헌신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감격 속에 자원하는 진심으로 해야 합니다. 19절 말씀에는 더 이상 형식적이고 외형적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직접적인 양육을 받게 되죠. 26절은 복음이 우리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갈과 사라를 통한 두 아들에 대하여 말씀하는데요. 하갈을 통하여는 사람의 방법으로 얻은 아들이라는 결론이고 사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아들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도 얻을 것이 없지 않죠. 그러나 복된 것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하신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육체의 한계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는데요. 왜 어찌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이 여전히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 다니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성도는 옛사람, 즉 내 자아와 환경에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 즉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사도 역시 끊임없이 자신을 고달프게 한 갈등의 세계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갈등은 육체와 성령입니다. 육체와 성령은 갈등하지 않을 수 없는 관계가 됩니다. 성령의 뜻을 이루지만 육체의 원함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도는 눈을 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본문은 짐과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의 짐은 율법의 짐이 아닙니다. 주께서 이미 지신 십자가의 짐입니다. 무거워 보이지만 두려울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이미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함께 주신다 약속하셨죠. 아무도 짐지려 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서로 짐을 지어야 합니다. 구경하며 얹혀가는 성도가 아니라 새로운 신분에 주시는 새로운 짐이 있어서 각자의 짐을
지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도 바울 사도가 놓을 수 없었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편리한 믿음에 익숙해져가는 이 시대에 십자가 더 멀어지게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14절에서 담고 있는 결론 같은 십자가가 있죠. 먼저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로 살아간 삶에 대하여입니다. 세 번째는 그로 인해 세상의 짐이 십자가 앞에서 소멸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에베소서를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의 옥중 서신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가운데 하나죠. 특별히 에베소서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설립의 뜻 그리고 교회의 사명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에 관해서는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편으로서 교회에 대한 하늘의 부르심에 대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에서 자생적으로 나타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계획하신 것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4장에서 6장까지는 그래서 그런 교회가 세상에서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실천편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라와 형편을 초월하여서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나은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죠.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체입니다. 에베소서를 마치고 난 후 성도님들은 교회에 대하여 다음 세 가지 정의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건물. 이것은 건물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로 지어져가는 하나된 공동체라는 의미에서의 건물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아내라고 합니다. 남편 대신 그리스도의 생명 같은 사랑의 아내이죠. 네, 에베소서 1장 들어갑니다. 안 읽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읽은 사람이 없다고 할 만큼 에베소서는 성도들에게 보물창고와 같은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절구절 달리 뽑을 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1장은 우리 성도의 심령을 풍요롭게 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늘에 라는 말씀만으로도 세상과 다른 차원의 풍성함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신령한 복은 성령의 복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는 성령이 아니면 받을 수 없는 복을 의미합니다. 거룩함, 아들 되게 하심, 용납하심, 구속, 인치심, 예정하심.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입니다. 1장에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첫 번째 정의는 23절에 나오는데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네, 충만하다, 채워졌다는 것이죠. 더 이상의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저런 부족한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이 보여주는 부족함이요, 교회의 본질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죽음과 생명과 십자가의 관계입니다. 죽었던 자가 십자가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도의 이 생명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합작전을 펼치셨는데요. 먼저 1절에서 10절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성도요 교회라는 겁니다. 11절부터 17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주님의 몸, 교회요 성도입니다. 세 번째는 19절부터 22절 말씀에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한몸 되어 지어져가는 건물이 되는 것, 우리 교회와 성도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 즉 복음의 외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벌어졌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로만 설명이 됩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비밀의 장입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리스도의 몸이라, 함께 지어져가는 건물이라. 얼핏 들으면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로 채워집니다. 철학과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지만 아이 같은 심령에 비춰주시는 진리의 빛이죠. 3장의 비밀은 진정한 계시가 올 때까지 숨겨진 진리를 말합니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이 비밀은 이방인들도 구원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는 것이죠. 나도 구원받고 그 사람들도 구원받고 이런 별개의 구원이 아니라 함께 지체가 된다는 것. 이것이 비밀이었습니다. 이것은 신비고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충격이었습니다.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죠. 3장에서 밝혀진 비밀은 바로 이방인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상속자요, 동일한 지체요, 동일한 약속 아래 있는 자들이라. 유대인들조차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복음입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이제 교회에 관한 교리편에서 실천편으로 들어가는데요. 실천편에서는 아무래도 교회의 의무를, 책임을 보게 되겠죠. 의무는 실천이 따르는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4장은 가장 훌륭한 행실의 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무엇보다 무엇을 행하여야 하는지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1절부터 16절 내용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깨달음이 외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생각에 잠긴 것이 아니라 지식의 세계에 담긴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 17절부터 32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재능으로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할 수 있는 은사를 각 사람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은사의 종류가 다를 뿐 은사의 가치는 동일합니다. 문제는 그 은사가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입니다. 1절만 보아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감격스럽지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5장에서는 삶의 열매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삶에 의한
열매들입니다. 교회는 살아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성령의 열매여야만 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죠. 빛으로 비춰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 안에 기쁨을 진정으로 감격하는 감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데 성도 여러분의 몸에 꿈틀거림이 느껴지나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일회교회는 바로 그러한 지체들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감격 가운데 수고하고 애쓰는 성도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제 20살이 되어가는 일회교회, 청년의 꿈이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153 성경 01독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그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